이러한 시험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을 구했던 동기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위한 하나의 확증적인 사건으로 그들이 물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당장에 먹을 물이 없어서 그들이 죽게 돼서 살기 위해서 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자기들의 살기 위해서 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 바로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많은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라는 도전을 또한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자기의 삶에서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간증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죠. 보통 듣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갑작스럽게 당한 어떤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다시 비즈니스가 잘 돼서 부자가 되고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내가 다시 건강하게 됐다는 이러한 스토리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간증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간증들이 귀합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사용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삼으시고 또 구원을 얻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증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인들,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처에게 1만 번의 절을 했더니 그에게 엄청난 부자가 되게 했어요. 정말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처에게 감사하겠죠. 어떤 신을 믿든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 신을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모든 종교인이 동일하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간증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지금 병에 들렸는데 내 이 병에서 반드시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병에서 치유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고 그 간증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만 됩니다. 부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될 때 봐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나는 부유해져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증들을 사용하십니다. 또 그러한 간증들이 거짓이 아니라 귀한 간증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돼서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기와 고난의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으실 겁니까? 수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이젠 됐어.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주님은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떠나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증인된 삶,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열방을 통치하게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요, 증명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병상 가운데 있어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낙심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실패한 자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